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집 가까이에 있는 길 너머 지역은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고자 있어서 빈집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이면 밤마다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12층 빌라인데 꼭대기층에 단 한 세대만이 매일 홀로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득 아이들이라도 그 가정에 있다면 아이들이 외롭고 무섭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지금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어둠 속에서 홀로 빛을 밝히고 있는 그 가정이 마치 암흑시대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에서 예레미야가 마주했던 그 상황처럼 보이는 그런 아픔의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저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거짓된 예언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고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예언해야 되는 그 예레미야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살아가려면 이런 순간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왕따. 그때 여러분, 우리는 내게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는 바울을 마주합니다. 예레미야가 구약시대를 통해서 고립된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면 신약시대에는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부하고 외면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을 굳게 붙들어준 그 진리,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발견하고 우리도 굳게 붙들고 오늘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림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은 알다시피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한국은 거의 90회에 이르는 국가 간의 전쟁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하는 횟수가 그래서 전쟁, 전체적인 전면전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 90회에 이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침략, 침탈만을 다 섞어서 해보면 거의 1000회에 육박하는 침략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이들을 기리는 날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가까운 역사로는 일본 식민 지배하에서 광복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가오는 6.25 전쟁 기념일도 있습니다. 어느새 76년의 시간이 지나 다음 세대에게서 잊혀진 전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게 되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당연히 주어진 풍요라고 번영이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호국 보훈의 감사를 성도는 한 수준 더 높은 차원의 감사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볼 때 성도는 세상 사람과 견줄 수 없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 10절의 말씀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은혜라는 고백이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
바로 여기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로는 표현하기도 힘들 만큼의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다사다난의 삶이 우리의 굴곡진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하겠습니다. 죽음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와 좌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절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슬픔과 아픔의 이별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병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랑 결혼해서 살 거야 라고 말했던 딸이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데려와서 심장을 덜컹거리게 만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첫 아기를 마주했을 때의 벅참이 있었습니다. 첫 손주를 품에 안을 때 표현하기 힘든 기쁨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명의로 된 집을 장만했을 때 그 감격과 그 눈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거친 파도, 내 힘만으로 헤쳐나온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굳게 믿고 있습니까? 누구도 그 험한 인생의 파도를 내 힘만으로 헤쳐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내 손을 잡아준 누군가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그 너머 언제나 어디서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에게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교만이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은혜라는 단어만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90차에 이르는 전면적인 포화 속에서 나의 조상을 살게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재난과 재해, 각종 병마가 휩쓸었던 그런 나라입니까? 얼마나 서글픈 역사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낮은 문맹률과 얼마나 낮은 그 문화시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병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라입니까? 그것이 바로 한국의 옛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그 은혜의 손길로 나의 조상들을 막아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임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 은혜를 알게 되어진 성도는 호국 보훈의 달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죽어간 그 모든 이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되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자녀로서의 본분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부모도 잘 섬기고 효도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멋진 성도로 살아가는데 부모의 앞에서는 개차반으로 군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젠틀한데 교회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나이스한 사람인데 거리를 나가는 어른들에게 불친절하고 함부로 대하는 무례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역시 내 믿음은 위태한 믿음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이들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미에 그 인생을 회고하며 자신의 모든 삶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힘겨운 그 순간에도, 즐거웠던 그 순간에도, 성공했던 그 순간에도, 실패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지금의 내가 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감사의 제목을 가진 성도인 줄 알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본문입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 내가 모든 사도보다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두 번째 교훈은 내일은 염려가 아니라 기대의 날임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우리는 부활장이라는 특별한 애칭으로 부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많은 증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게바,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보십시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음을 나타내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지금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이렇게 많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누군가가 상상력을 더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화가 아니라 수많은 증인이 증언하는 현재 사건이라는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로 기독교의 복음이 종료되어 버린다면, 만약에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니,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데 하면서 세상의 것에 땅의 것에 몰두하며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도 됩니다. 무엇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즐기고 마시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즐겨야지 외치면서 이 세상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기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필요하니 더 있어야 돼, 더 커야 돼, 더 많아야 돼, 더 넓어야 돼, 더에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음을 살아가는 인생, 땅의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 과연 어떤 인생이 될까요? 비교하기에 바쁜 인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명한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해외여행을 떠나서 멋진 호텔에서 멋진 장소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차 마시고 수영하고 클럽에서 즐기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머리카락 날리면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왜 나는 저런 삶을 살지 못할까 하는 그런 부러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만 가지는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땀 삘삘 흘리면서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러면서 또 한 달 수고가 지났을 때 내 손에 쥐어지는 박봉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할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종결된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보여주며 육신의 죽음을 마주한 후에 마주하게 될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약속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을 믿는 성도에겐 내일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라이브 공연과 같아서 생방송과 같아서 우리는 늘 실수할까 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를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도전했을 때 성공할까 실패할까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도전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공연의 연출자이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슬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최고의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기에 성도는 내일이라는 미래를 더 이상 염려하는 사람이 아님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이다 끝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미래, 만나지도 못한 그 미래의 문제를 지금 미리 당겨와서 얼마나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 성공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들 하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의 사건들도 지금에 당겨와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여러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과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아보신 예수님의 영역이고 시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역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며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믿는 것이고 순종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새롭고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지 못한 내일 두려움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지 못한 죽음 후의 그 새 세상,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을 가진 성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놀라운 기대이며 또한 기회인 줄 알고 살아가는 희망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건너뛰어서 58절의 말씀 바라봅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받게 될 세 번째 말씀의 교훈은 믿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위대한 정복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대왕은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갑자기 찾아온 열병으로 33살이라는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관에 구멍을 뚫어서 나의 장례를 지켜보는 이들이 나의 팔을 볼 수 있게 하라. 유언에 따라서 사람들은 위대한 정복자, 그 위대한 정복자가 죽음은 정복할 수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죽은 후에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는 덜렁거리는 위대한 왕의 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교훈하고자 한 것입니까? 아무리 큰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물질의 탑을 쌓고 권력의 탑을 쌓고 명성의 탑을 쌓고 인기의 탑을 쌓아두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빈손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쌓아올린 스펙이나 통장의 잔고도 그 어떤 것도 결국 죽음 앞에서 어떤 힘도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간증이 바로 이 알렉산더의 덜렁거리는 손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에 인간은 끊임없이 영생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영생불사의 양약을 찾아 헤매 다니기도 했고 수많은 방법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1장 26절 말씀에 부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영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죽은 자라면 그 약속은 유언으로 남아서 어느 순간 유명무실해져 버리겠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에 당신이 하신 약속은 유효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이 영생의 약속은 유효함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놀라운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세상 밖에서 살아갑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은 성도도 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 목적과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업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꾸준히 월급을 받아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넓은 것에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라면 성도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입히고, 다른 사람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와 목적과 방향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은 어찌되었든 간에 잘 죽어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한심한 인간들이다 라고 핀잔 주고 손가락질 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스마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이 은혜로 된 줄 아는 성도는 땅의 보화를 파묻고 땅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더 높이 쌓으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고 모든 것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수고 누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당한 그 모욕과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의 모든 것들, 그 모든 손해와 그 모든 희생,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며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친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칭찬받을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임을 아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사모하며 오늘 힘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속에 섬겨진 복음의 보아 우리는 세 가지의 주제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민족과 국가가 그 모든 역사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 교훈은 아직 마주하지 않은 그 내일의 삶에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교훈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과 동행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함을 약속해 주셨기에 이를 감사하며 내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고가 칭찬이 있음을 약속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직 이제는 천국 시민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것을 땅에 묻으려고, 내 것을 땅에 심으려고, 내 것을 더 높이 쌓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도의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자리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것,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을 잘 흘려보내는 인생, 그래서 잘 죽는 인생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내일 그 미래 영역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시인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고 내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살아갈 그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으며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모든 예다명의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들의 삶 위에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